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슨 음식입니까? 예. 어떤 분은 어디 자매님들은 남이 해주는 음식이라고 그래요. 저는 공짜로 먹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먹는 음식. 우리는요, 적게 주고 많이 좀 갖기를 원해요. 아니, 아예 아무것도 주지 않고 많은 것을 얻기를 원해요. 그래서 buy one get one free 좋아하잖아요, 그죠? 예, 하나 사면 두 개 얹어주는, 하나 공짜로 주는 걸 좋아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왕이 그 나라의 현자들을 모았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사람들을 모아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책을 만들어라, 지혜서를 하나 만들어라 라고 해서 이 현자들이 몇 달을 준비를 해가지고 세상에 많은 지혜서를 다 모아가지고 그 중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한 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왕이 그것을 읽어보더니만 이거 너무 길다, 이것도 한 권이 아니라 한 페이지로 요약해라. 그래서 다시 또 이분들이 모여가지고 한 페이지로 요약해서 열심히 해서 한 페이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읽어보더니만 이것도 길다, 한 문장으로 줄이라. 그래서 몇 달 동안 고민해서 한 문장으로 진짜 줄였습니다. 예. 그 문장이 뭐냐면 세상에는 공짜는 없다 였답니다. 예, 그래요. 세상에는 공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하지 않고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생계를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을 잃어버리고 또 실직 가운데 있는 분들은 또 일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일을 통하여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이라는 일터 속에서 비기독인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비기독인들과 함께 부닥치며 살아가야 됩니다. 종교가 다르고 가치관이 다른 그들과 함께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7년간 사회생활을 했습니다. 정말 구조적으로 힘든 세상 속에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든가를 한번 실감을 해봤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참아야 됩니다. 화를 참아야 됩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것들을 인내해야 됩니다.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기독교인이라는 예수 믿는 것 간판 좀 떼고 딱지 떼고 한번 그 사람하고 대하고 싶었던 마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은요, 화나면 욕하고 소주 한 잔 먹고 그리고 또 화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꼭 그렇게도 못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그런 사회생활하면서 고민하는 부분들이 참 많을 것입니다. 저는 20대 중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이러한 문제를 고민할 때 어떤 분에게 책을 소개받았습니다. 그 책이 제 삶 가운데 많은 이정표가 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책입니다. 현대 복음주의 거장 존 스타트 목사님이세요. 이분은 지금은 소천 당하셨는데 이분이 쓴 책 가운데 현대 사회 문제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책을 제가 읽었습니다. 그때 읽고 굉장히 젊은 시절에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결단을 했었습니다. 그 책은 긴 책인데 제가 짧게 또 그 현자들까지 같이 제가 요약한다면 이 책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피해서도 안 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침투해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세 가지 태도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도피입니다. 도망해서 이 엄난하고 폐역한 세대 싫다 해서 도망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수도원 같은 데서 산속에서 기도원 같은 데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도피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면 우리가 그냥 세상 속에서 동화되어 살 것인가? 세상이 사는 방식으로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며 살 것인가? 그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취해야 될 태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침투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아이디어를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또 해야 될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산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는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그리스도인의 사회생활에 대한 주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문 말씀 안에서 주인이라는 단어와 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사회생활 속에서 상사라는 것도 될 수 있고 또 오너, 그 직장의 오너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늘 이 이중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인도 될 수 있지만 때로는요 그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말로 시누이도 될 수 있고 올케도 될 수 있고 며느리도 될 수 있고 그리고 딸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시적인 개념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화명령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소명이다. 문화명령이 무슨 말인가?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일을 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일을 하면서 세상을 섬기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문화명령, 우리가 이것을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세상이 뭔가? 우리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성경은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또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해놓고 왜 우리 보고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까?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적 가치체계, 이것을 하나님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터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속에서 일을 합니다. 노동은 절대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잘못 노동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인간이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상에서 일을 하도록 하셨어요.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도 6일 동안 노동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돌보고 발전시키는 그러한 활동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런 거룩한 명령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에어컨을 좀 틀어줘야겠는데, 에어컨 좀 틀어주십시오. 자, 같이 함께 1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image of God, 당신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만드시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일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해라. 그 일을 오늘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이 뭐냐? 바로 인간에게 거룩하게 위임된 문화명령입니다. 오늘 1장 28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세요. 그런데 일 시키기 전에 인간에게 뭘 주셨습니까? 복을 주셨다 그랬어. 복. 이 복이 뭘까요? 인간에게 노동을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 복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요 다른 피조물보다 탁월성이 있습니다. 지적인 탁월성이 있습니다. 지성을 주셨고요. 인간에게만 있는 탁월한 감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실 다른 동물보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사자, 호랑이 이런 동물들보다는 빨리 달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어금니도 그렇게 강하지도 못하고, 그러나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지성,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복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셨는데 그 복으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저는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복하다, 다스리다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카바시, 라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왕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왕으로 이 땅 가운데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세상 일은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그런 일입니다. 히브리 말로 노동이라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히브리 말로 예배라는 단어가 아바드입니다. 노동한다는 말과 예배 드린다는 말이 같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노동, 아담과 하와의 노동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에덴 동산 같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세상이라는 터전 속에서 단순히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일을 하는 태도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배나 기도 같은 종교적인 일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우유를 짜는 직업이나 청소하는 일도 하나님이 부르신 보케이션, 소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일은 단순히 생계수단이 아니라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려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든 일은요 성직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니 목사님, 내가 뭐 그렇게 거룩한 일도 아닌데, 목사님 같이 말씀을 전하는 일도 아닌데 제가 무슨 성직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직이에요. 왜냐하면요 직업 자체는 여러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따로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직업 선택에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기준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역행시키는 그런 행위, 그런 일들을 한다든지, 또 다른 사람을 해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면서 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성직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순종하면서 감당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크게 읽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한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옳지 않은 방법으로, 또 다른 사람의 가정들을 눈물 나게 하는 방법으로 내가 돈을 챙기고 내 수익, 이익을 챙기고 해서 가지고 있는 그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하나님 받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몇백만 불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카운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다 성직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미화원이 백인들이 밤새도록 파티하고 막 어지러 놓은 그 바닥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토한 것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지저분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노래를 하면서, 이 환경미화원이 노래를 하면서 그 청소를 하고 있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묻습니다. 아니 당신이 이렇게 어려운 힘든 일을 하면서, 지저분한 일을 하면서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렇게 노래하면서 일을 합니까? 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요 단순히 이곳을 청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어느 책에서 제가 봤어요. 멋지신 말 아닙니까? 여러분, 같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주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내게 맡기신 일,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을 하시든. 창세기 1장 28절 이 말씀은 말씀드린 대로 이 문화 명령은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주신 거예요. 이런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고귀한 특권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을 성직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정직과 탁월함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립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최고의 예배입니다. 여러분, 일과 노동과 예배가 같은 단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일들을 감당할 것인가?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에서의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자. 자, 6절 7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을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 자, 여기 보니까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라고 되어 있죠. 눈가림이라는 것은 영어에는요, NIV 성경에는요, eye serv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eye service, 눈 서비스 하는 거예요. 주인이 있으면 열심히 하고 주인이 없으면 안 하고,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고 사람이 안 보면 안 하고, 돈이 되면 열심히 하고 돈이 안 되면 대충 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름받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지 사람 눈 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그 다음 보니까 기쁜 마음으로 섬기라 그랬어요. 기쁜 마음으로. 7절 말씀에 기쁜 마음. 이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serve wholeheartedly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성실함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해요. 목사님, 정말 성실하게 정직하게 일할 사람 없습니까? 우리 회사에 좀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초기에, 목회 초기에는요, 그런 분들을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관계가 서로 다르잖아요. 주인의 입장하고 종업원의 입장하고 다르잖아요. 서로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나한테 나중에 목사님이 봤던 그 사람, 목사님 생각한 대로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요, 소개하지 않습니다. 누가 부탁해도 소개 안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부탁하지 마십시오.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일을 하다가 정말 까칠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갑질하는 사람을 만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자존심 깎아가면서 갑질하는 사람한테 잘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맡은 일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하십시오. 나의 노력을 몰라주더라도, 또 어쨌든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나의 공로를 다 그 사람이 뺏어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냥 열심히 하십시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다음 말씀,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6장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까다로운 상사를 만나더라도 우리도 똑같이 그 사람에게 냉소적으로 대하고 뒤에서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을 선한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거예요. 어떤 선을 행하든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주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상대방의 악함이 나의 선을 포기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이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내가 선하게 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항상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안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만 읽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 앞에 성경을 보입니까? 예수를 보입니까? 우리의 행동을 읽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정말 내가 이렇게 까다롭게 하더라도 성실하고 정직하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그때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가 드러나지 않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알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 주께서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보상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말씀에 보면, 9절 말씀에 보면요, 이건 상사들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상전들아,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그들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과거에는 주인들이 아랫사람들한테 공갈을 많이 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는 공갈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위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위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한테, 아랫사람들한테 억압이나 공갈로 협박이나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뭡니까 이게? 갑질이에요, 갑질.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이와 같이는 앞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wholeheartedly, serve wholeheartedly. 아랫사람들을 섬기라는 거예요. 진실함으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너희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네가 상전이 아니라 네가 그 사업을 맡아서 주인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 사업은 하나님이 상전이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아랫사람들을 잘 대해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실 때 이 사람이 아랫사람이냐, 높은 사람이냐, 사장이냐, 부사장이냐, 뭐 직원이냐, 사원이냐, 하나님은 그거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는 것은요, 그 중심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은 종에게 행한 대로 주님께 받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의 구조를, 양면성을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아랫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언제나 주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 없습니다. 삶을 보면 그래요. 그래서 employer와 employee가 우리는 양면성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자리든 내게 맡은 일, 하나님이 주신 창조 명령, 문화 명령으로 알고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따라하십시오. 죽게 하듯 하자. 예. 한국에서 큰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거의 저희 교회 올 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2006년도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지금 아주 큰 회사가 되었습니다. 초기 시작할 때 제가 그 친구가 사실 목사가 될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는 제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을 텐데 너가 목사하면 내가 잘 도와줄게 하면서 내가 큰 소리 빵빵 치면서 했는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지금 그 친구가 사업을 하고 제가 목사가 되었는데, 제가 만났을 때 초기에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할 때 막 열정적으로 크리스찬 기업을 만들겠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그 비즈니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가 뽑는 사람들은 다 크리스찬만 뽑는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좋네. 그래, 크리스찬들한테 많이 일자리를 주면 참 좋겠다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벌써 이제 한 뭐 십몇 년 지나고 나서 재작년인가 그 친구를 만나서 요즘도 크리스찬들이 많나 하니까 크리스찬들은 뽑을 때 한 20%도 안 뽑는데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안 본대요. 거의 안 보고 능력 있는가 없는가를 본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됐어 하니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월요일마다 체포를 하면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또 거기에는 자율적으로, 처음에는 다 모두가 참석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자율적으로 그 체포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크리스찬들이 금요일 날 되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자기가 보니까 금요일 날 열심히 일하는 거 한 걸 알고 가보서 보니까 거기서 금요 예배 PPT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회사에서 돈을 주는 걸 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앉아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하고 있느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냐? 하면서 혼을 냈대요. 그로부터 크리스찬들만 뽑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좀 마음이 씁쓸했어요. 왜 이렇게 돼야 되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사에서 교회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회사에서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을 해줘야죠. 왜? 거기서 우리가 생업을 필요한 물질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만약에 주일날 회사에 나가지 않으면 우리 부서가 문제가 된다든지 아니 회사가 문제가 되는지 할 경우에는 여러분 주일날 교회가 아니라 교회 나오지 말고 그 회사 나가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런데 내가 회사 나가서 조금 더 일하면 내가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회사를 간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그거 포기하고도 하나님께 더 가치 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래서 우리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참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아닌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매주 매일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이직을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건 옳다고 봅니다. 매주 나와서 회사에서 주일날 일을 하는 것을 요구한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네. 그런 옵션이 있다면 우리가 하지만 내가 직장생활 가운데서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 디파트먼트나 회사가 문제가 된다면 여러분 직장 나가서 일을 해야죠. 여러분 교회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상전이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님들 이 상전 아닙니다. 사역위원장들이 상전 아닙니다.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인들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팀 연습할 때 정시에 나와서 기도하고 연습하는 것, 그것도 여러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정직함으로 하는 겁니다. 교사로서 교회를 섬길 때 아이들에게 잘 좋은 교재를 잘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제대로 가르치는 것, 여러분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누가 전도사님 의식하겠습니까? 목사님 의식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을 의식하는 마음으로 주를 잘 섬기는 모든 일들을 할 때 죽게 하듯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로서 세상을 살 때 때로는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할 때가 있고요,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6장 8절 말씀.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합시다. 최선의 선을 감당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책임져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우리는 고난주일을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입니다. 그게 뭔가요? 성김을 받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에요.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이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때로는 억울하게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훼손하지 맙시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신앙적 양심을 버리지 맙시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모든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대로 그대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너희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리라. 제가 좀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다 부르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억울한 일 당하고 또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누구한테 갑질도 당하고 하지만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끝까지 선을 행하고 주님 바라보고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뚫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모든 일들을 죽게 하듯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함께 드립시다. 환난과 가난,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교회로서 믿음 지키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 자신을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길 가겠습니다. 한번 이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